10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계절에 우리로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한 군데 말할 데 없는 우리의 처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족상한 마음, 우리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아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 이 베델로 올라와서 주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과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목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 스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1절부터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런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우리는 어제 요셉에게서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 삶에 뭔가 만사형통,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진짜 형통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는 그게 형통한 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그 일이 어떻게 내게 형통한 일이겠나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일은 반드시 형통한 일이 된다는 것이. 와, 너무 잘 돼. 뭐 하는 일마다 너무 좋아.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이라면 그건 오히려 독이 되는 순간이죠. 그러므로 이게 내게 도움이 되는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가가 형통의 기준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것이 형통의 기준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머니께 좀 다녀왔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그러시니까 적적하신 거 하셔서 갔다 왔는데 어머니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가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시고 하는 과정이 진짜 형통이 아니었어요. 제가 굉장히 힘들 때, 어려울 때, 몸까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할 때, 그리고 그 병원비 수술비조차도 없을 때, 그 진짜 낮아지고 진짜 그럴 때 도무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버림을 당하고 몸까지 상하고 그야말로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그럴 때였어요. 어떻게 그 삶에 진짜 형통을 생각할 수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왜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됐을까? 왜 우리 아들이 저렇게까지 힘들게 되었을까? 이 저렇게 힘든 아들을 위해서 나는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때 아들이 목사 되려면 엄마가 기도 그렇게 많이 해야 된다더라. 기도 아들이 목사 되는 게 한 집안에서 목사 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더라. 기도해야 된다더라. 이 얘기 한마디에 어머니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아서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는 일이 저렇게 힘든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죠. 우리의 형통함의 기준은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다 잘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없어지는 그런 숫꽃이 절대 형통함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요셉의 삶에 뭐가 있었나요?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째 득지하리요. 그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겠죠. 우리가 그거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상황들 있잖아요. 기도하면 그 상황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그 환경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 찾아왔던 그 환경들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그 감옥에 왕에게 범죄한 사람들만 가는 그 감옥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왕에게 범죄한 사람들이 가는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을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감옥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은 왕에게 범죄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상황 자체도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이 이제
억울함을 당했다 하더라도 내가 왜 거기 가야 돼? 내가 왜 거기까지 가야 돼? 내가 이양 감옥에 가더라도 거기 갈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곳은 왕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가는 아주 엄정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었다고. 여러분 안 그래도 억울한데 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받았던 그런 이 상황들, 이 모함이나 이런 상황들도 너무 억울한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디까지? 감옥 중에서 가장 힘든 감옥인 왕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가는 감옥에 간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 상황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또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진짜 뭐라고요? 안 된 인생. 참 안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해야지 내 삶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이 오죽 깔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나?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요셉은 아마 이 지지리 복도 없는 놈이 형에게 팔려오더니 그 집주인에게 여주인에게 또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안 지려고 이렇게 발버둥 쳤는데 겨우 일어난 일은 뭐라고요? 감옥에 갇힌 일인데 거기다가 그 보디발의 미움을 사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그 왕궁에서 범한 죄, 또 왕에게 범한 죄인들만 가는 그곳에 간 것이에요.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진짜 난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그곳에 왕궁으로 갈, 국무총리로 갈 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과 같은 사람들, 그게 바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하고 거기에 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요셉을 위하여 애굽 왕궁도 다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서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오게 가둡니다. 그곳에서 누가 있는 곳이라고요? 성경이 곧 요셉이 갇힌 곳이다.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은 뭡니까? 요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지금 요셉의 삶에 깊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환경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면 참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상황, 엎친 데 덮친 격 같은 그런 상황일지 모르지만 절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역사를 바라보면 이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깁니다. 우연이죠. 하필이면 요셉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는 그 우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을 뿐이죠.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는 것,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섬기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요셉에게 요셉을 만나게 하시려고 두 관원장들을 여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다 꿈을 꿉니다. 요셉 스토리에서 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꿈은 오늘날 우리가 막 자면서 꾸는 꿈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구약에서 꿈은 어떤 통로였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였죠. 꿈, 환상, 신탁 이런 거.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였거든요. 요셉의 꿈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요셉이 처음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꿈을 꾸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요셉에게 자신에게 꿈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 꿈에 대한 이해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 얘기를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형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형, 나 어제 꿈 꿨는데 이런 꿈 꿨어. 아버지, 나 어제 꿈 꿨는데 이런 꿈 꿨어요.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 꿈을 해석하지는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전에는 그냥 꿈을 꿨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실 모양이다, 나를 높여주실 모양이다, 이 정도만 이해했지만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다고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하고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성경은 요셉이 성숙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 근데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이 빛이 있었고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우리 삶들 가운데 형통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어졌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면 그 낮아졌던 시간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죄수들만 가는 그곳에 가는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형통이라고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힘이 생기면 내 삶에 찾아온 낙심과 어려움을 해석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온 낙심과 어려움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뭐로 바뀔 수 있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들로 바뀔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속상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정말 내 마음을 낙심하게 했던 시간들이 언제입니까? 하려고 했던 그 일이 막히고 좀 이뤄놨던 일들이 문을 닫게 되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걸 좀 빼달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그때는 너무너무 속상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해요? 낮아진 시간들을 통하여 오히려 안 되는 시간들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 일이 변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통로가 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만을 보고 형통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일이 변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수허다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될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내 삶에 찾아온 일들을 그냥 내한테 유리하냐 유불리를 따라서 형통을 정하지 말고 그 내게 찾아온 일들을 향해서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일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일이 늘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은 늘 나쁜 일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될 건 이게 내한테 덕이 되냐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나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찾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게 형통의 중요한 근거이지 하나님의 동행이 없다라면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일이 결국 나를 오만하고 방만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또는 그 일이 또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간마다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요셉의 삶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요셉의 삶을 사용하셔서 결국 그를 어디로 데려갔냐면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형통이고 복인 자리 바로 이곳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머물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전시키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내게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일이 내게 환 줄 알았는데 복이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 사람들도 이런 단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전화 위복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런 단어를 만들어내잖아요.
왜 이런 단어가 나왔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단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위기가 바뀌면 기회가 된다. 이런 말을 만들어내고 이 말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물며요.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해석해내는 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치가 완전히 낙심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하나님 앞에 어째 득지하려 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생겼으니까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면 여러분 오늘 이 자기에게 찾아온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찾아온 그 환경들을 꿈을 해석했던 요셉처럼 여러분들 삶을 해석하는 힘이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꿈을 꾸는 자에게서 나아가서 뭐라고요? 해석해낼 줄 아는 사람, 꿈만 해석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상황을 해석해내는 사람, 지금은 해석자가 되어야 될 때라고요. 그냥 꿈을 꾸긴 했는데 막연히 꿈을 꾸긴 했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도 모르겠는 그런 어린 시절의 요셉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해석해내는 사람,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해내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제 나가야 될 성숙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었냐면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통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꿈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고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찾아왔던 어려움조차도 변하여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는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숨겨놓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되어 있는가죠. 그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등지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 그렇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리고 이 감옥에 와서도 여전히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았던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요셉 스토리를 계속 읽어나가면요, 계속해서 요셉에게 등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그들에게 일어나요. 형들이여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미리 보내셔서 형과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미리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내 삶을 해석하고 그 삶을 해석해 주는 것이, 그런 힘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남들에게 막
가르치려고 드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건 복된 일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또 우리 스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저나 우리 목자님들이나 스님들을 찾아서 선생님 나 뭐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상담할 때 우리가 그걸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누어 줄 수 있잖아요. 집사님 당장에는 이 일이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우리 이 문제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의 역전하실 하나님을 한번 기도해 보자. 이 일이 우리를 더 기도하게 만들어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지도 않겠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힘이 있는 것이,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 술 가는장들에게, 또 떡 굽는 가는장들에게 요셉이 정말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이 두 사람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건 누구죠? 요셉 자신이라고요. 지 앞가림도 지금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세상 사람들로 볼 때는. 그런데도 그렇지 않죠. 요셉은 이 감옥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 뭐라고 한다고요? 형통한 사람. 이런 사람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좀 우리가 이런 사람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분들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1분만 제가 더 쓰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실 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때 유의할 때 여러분,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에게 말할 때도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블랙 픽처가 있고 화이트 픽처가 있어요. 블랙 픽처는 뭐냐면 어두운 그림이란 뜻이겠죠. 화이트 픽처는 밝은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블랙 픽처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이 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얘기해요. 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렇게 성경이 끝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너는 망할 것이야, 끝. 이건 블랙 픽처죠. 근데 이스라엘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네가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이 고난이 오히려 변하여 하나님의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네가 거기서라도 여호와를 찾고 돌아오면 내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게 회복의 메시지, 반드시 화이트 픽처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중요한 해석의 근거는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안 돼, 나는 안 된 놈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꼬여도 이렇게 꼬이나,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려는가 봐. 이건 절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블랙픽처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 안 하더만 결국 이래 됐네, 내가 하나님 간절히 찾지 않더니 이래 됐네, 이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기도하게 하시면서 다시 주님을 찾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겠구나, 이게 화이트 픽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도 블랙 픽처로 끝나는 건, 비록 내가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의 끝이 아니라고요. 그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블랙 픽처로 끝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주님을 찾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변하여, 감옥에 있는 이 시간들을 변하여 오히려 간수장들을 만나게 하고 바로를 만나게 하는 통로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조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 가운데 행하시려고 하는 소망의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아이고 집사님, 그래 결국 왜 그랬노? 이렇게 끝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은 이런 일이 있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건 누가 하셨겠나? 하나님 하셨다. 집사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 근데 그 절망 가운데 목자인 나를 찾아줘서 너무 고맙고 함께 기도하자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이 마음 누가 주셨겠나?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 이 마음 주셨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그냥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향하여 해석할 때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해석하고 조언해 줄 때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일이 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될 것이다. 그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낙심하시는 부정적인 소리로 끝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부정적인 블랙 픽처로 끝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화이트 픽처로 끝났는지를 잘 분별하시면 그것이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더라도 그게 바르게 조언하고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좋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우리가 꿈을 꿨지만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요셉이 아니라 오늘 내 가운데 찾아온 불행으로 보이는 이 일조차도 해석해낼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찾아왔던 그 일들이 무슨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 속에 있는지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이 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추지 않는 사람, 이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낙심되는 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처럼 내가 이 어려운 순간에, 이 낙심되는 순간에도 누구 붙들자고요? 하나님 붙드는 인생,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기도하는 사람. 그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해석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이 낙심되는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동행, 진짜 형통한 삶 내가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내 삶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누구보다도 낙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낙심 대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꿈을 해석하는 사람,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사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 낙심하며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꿈도 해석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 준비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는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낙심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결단코 내가 낙심하는 자로 머물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여전히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고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내 삶을 해석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 낙심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낙심의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 그렇게 준비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내 삶을 해석해 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이 낙심의 자리,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진 이 자리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기도를 놓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 성실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성경하고 부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요셉과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낙심되는 일,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는 시간이었고 오히려 그 시간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송집사님 가운데 또 학본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진짜 형통은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인 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는 모든 시간들이 변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함으로 내 삶을 해석해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요셉과 같은 하나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또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 기도로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식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건 환경이 좋아도 그것이 망하는 길이고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을 붙잡는 그 길은 형통의 길. 하나님 내가 낙심되는 그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건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하나의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인 줄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 내 삶을 해석해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해석해 줄 수도 있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꼭 붙드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그곳이 바로 베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이십니다. 내 눈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일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성실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주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주님과 소통하시고 교통하시고 내 삶을 해석해내시고 다른 사람도 해석해 줄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